한국교회 절망과 소망의 이중성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기를 지내왔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은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생명운동입니다.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죽은 것만 자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살아나니까 생명이어서 그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에는 반드시 생명과 성장이 같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흥을 놓고 양대 대립 개념들이 대립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부흥이란 양적 성장,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질적 부흥이 문제다 그랬고, 한쪽에서는 질적 부흥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사이즈가 커져서 영향력도 발달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마치 둘이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흥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분명한 성경의 예라면 아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붙어서 군대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점점 커지고 자라서 사이즈가 커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박국서 3장에 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뭘 커지게 해주고 사이즈가 자라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가?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업적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취도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이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흥을 일으키는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확인하면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스랍들이 짝을 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직면한 것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엎드러져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저절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놓고 자기의 죄인인 것을 놓고 나는 죽은 자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회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회개해야지 신학적인 어떤 결론을 얻은 다음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앞에 있는 나는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발견한 순간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접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면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입니다. 부흥이 회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갖게 됩니다. 기억에 있어서 부흥이 왔고 그때 우리 엄청 회개했다라는 기억만 남아서 마치 시간이 가면서는 우리의 회개가 부흥을 만들어낸 것처럼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착시 기억 현상이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가면 회개 캠페인을 벌려서 부흥을 다시 되찾아오려는 이런 운동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면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면 생명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이 같이 이제 하나가 돼서 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부흥기에는 그냥 맨바닥에 텐트 치고 가만히만 깔아도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이제 필요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모일 장소가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2명, 3명 이렇게 올 때는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배 처소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랬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부담해야 될 그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오니까 이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조금씩만 부담하면 예배 처소 마련하고 건물 만드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 짓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건물을 마련하고 안락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오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해야 될 필요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잘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여온 사람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활용과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여온 것이 재미도 있어야 되고 보람도 있어야 되고 이들을 잘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계속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부흥기가 되면 여러 종류의 교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이 교회 소속감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이 교회에 나온 보람이 있는 어떤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물을 멋있게 짓는 일,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일, 모여온 사람들을 위하여 엔터테인먼트 성격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행사나 이벤트들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입니다. 왜? 사람이 모여왔기 때문에. 이게 부흥기에 할 수 있는 저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부흥기 동안 누린 것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부흥기에는 온 세계를 향하여 한국교회가 받은 복을 보라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온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가 한국에 다 있다. 우리는 교인 가운데 2가정만 모여도 선교사 하나 보낼 수 있다. 한국교회에는 한국 정부도 한국교회를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구호 활동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힘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나가고 교회가 급격히 쇠퇴기에 빠지면서 되돌아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 때문입니다. 부흥기가 되면은 이런 여러 일들에 힘을 쓰고 거기에서 영향력이 나타나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점차 교회는 말씀에서 이탈해 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떠나가는 일입니다. 말씀 이탈이 최초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것이 강단입니다. 설교가 성경 말씀을 떠나가게 되고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혹독한 이러한 현상들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 말씀 이탈을 한 채로 지내온 것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강단이 말씀을 이탈하게 되면 점점 교인들도 말씀을 떠나 살게 되고, 말씀 이탈이, 본문 이탈이, 성경 이탈이 장기화되고 심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다음 현상은 뭔가?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의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현상이 이어지는 채로 교회가 명맥을 이어가며 시간이 가게 되면 반드시 결론적으로 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부흥기를 지내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되는가?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면 바로바로 심판을 하시든지 바로바로 징계를 하시든지 하면 그때그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교회는 부흥만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교인들은 잘만 사라지는 이러한 시절을 한 시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그 시절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때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 잘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부흥만 잘 되는 그 시절의 그 삶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재앙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 이탈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며 말씀 이탈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를 말씀 이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